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계속 이어서 디모데후서를 보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 속에서 이제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목회는 이런 것이고 또 교회에서 리더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자기의 인생이 그때까지만 디모데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내가 나올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그리고 자기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라는 그러한 직감이 들자 마지막으로 편지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이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너는 가장 귀한 그릇처럼 살아라. 너희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 가장 귀한 그릇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떠하고 어떻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아라 라는 말은 늘 분별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라는 거죠.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때가 이르느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하다라는 말은 견디기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몹시 위험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견디기 어려운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른다라는 말은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견디기 힘든
그러한 삶,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몇십 년 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이웃이 어떠한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은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농경사회 때는 품앗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가면은, 지금도 여전히 동네에 가면은 옆집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옆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 사회가 접어들고, 특히나 자녀들을 한 명씩 낳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한 명인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물질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가 자랑인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온다라는 말이죠.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죽였다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만 드러나겠습니까? 실제로 뉴스에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그러한 세대,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제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절제하지. 사람들에게는 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능을 통제하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항상 초자아라는 도덕적인 삶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는 초자아라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은 이 자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묻지마 사건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함부로 걸어가기가 사람이 두렵습니다. 혹시나 제가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이 세대, 이 모양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15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많이 아끼고 노력하고 최대한 헌금을 하는 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가능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노후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미래를 저축하며 열심히 살았다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15년을 딱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1억 원이 모이더래요. 1억 원이 모여서 이것을 가지고 시골에 땅을 사고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를 내서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상대방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게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금액이 딱 1억 원이었대요. 딱 1억 원. 그 합의 금액을 다 주고 나니까, 1억 원을 주고 나니까, 지불하고 나니까 자기가 삶이 15년 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삶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도 인색하고, 11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인색하게 막 애써서 가능하면 적게 드리려고 하고, 왜 그렇게 했던가? 조금 더 내가 베풀고 함께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 지금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세대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서라 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라는 말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 진리가 아닌 거짓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나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함께 배우자고 함께 같이 가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단들이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가는 길은 그 이단의 최고인 교주의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말하는 것에 따라 가다 보니까 끝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게 되는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유대 전성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죠.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게 지팡이를 들고 뱀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뱀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와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그때의 애굽의 술사가 얀네와 얌브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대적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을 미혹해서 우리들도 같이 진리에 대적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마치 세계 정치적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인간을 위한 가장 소중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견디기 힘든 이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